지금 여러분 자신이 전혀 원치 않는 곳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여기에는 전혀 원치 않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원치 않는 장소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곳을 벗어나려고 고통스럽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현재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선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겸손히 행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지식한, 너무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아주 편협된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한번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며 사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며 1등만이 최고이고 1등만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크고 많은 것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포로 소년을 보십시오. 포로 소녀. 그는 높지도 크지도 못한 자입니다. 이 작은 포로 소녀는 전쟁 포로로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은 몸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정든 조국을 떠나서 부모와 생이비를 하고 친구와 친척들과 생이비를 한 채 외롭게 외국 땅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이 작은 포로 소녀, 이 파른 포로 소녀는 이 정도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런 환경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사는 환경을 탓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이 생겨나고 원망하기를 시작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원망이 많기 때문이고 불만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동시에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환경에 오히려 매몰되고 버림받는 저주스러운 삶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절대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자세,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우리 행복을 결정해요. 마음이 어떻느냐?
혹시 이 환경 때문에 자신이 처한 형편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고 어린 그 소녀는 자유가 없고 주권도 없고 종살이하는 포로였고 그런 실패의 환경, 불행한 환경, 묶인 환경 속에 있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이 작은 소녀는 포로였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포로였고 어린 작은 아이였고 더군다나 여자, 소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작은 소녀가 아람 나라의 자기의 적국이죠.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나라에 끌려오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가장 훌륭한 최고의 장군인 나만의 불치병인 나병을 치료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그 배우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에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에게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라 그랬죠. 나병 환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믿음 있는 나라에 사는 어린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고 여자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볼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큰 믿음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불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이거든요. 선지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믿고 이 어린 소녀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불행한 포로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큰 능력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큰 능력의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어린 소년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면 믿음을 그냥 공짜로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서 범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또한 불치의 병에서 치료함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선물 이번에 명절 때 발라보시니까 기분이 좋죠? 네. 선물 받은 가지고 이런 걸 줬나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네. 안 주면 어떡하려고요? 그거라도 받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를 갖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물. 아무런 그 자격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거저 주는, 공짜로 주는 선물,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10,000,000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잘 소유하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시고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로 23절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고 거꾸로뜨림을 받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참 아주 너무너무 악한 귀신이죠. 귀신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은 악랄한 귀신입니다. 악랄한 귀신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들어갔어요. 그 정신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품게 만들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래지고 그러다가 팍 쓰러지고 거꾸러집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할 수 없으면 못할 것이니까 할 수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아이 병을 이 귀신을 좀 쫓아내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죽어야 하는 불치병인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고 또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 넣게 만들고 파리하게 질식하여 죽이려던 악한 귀신도 쫓아내어서 귀신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고 구원해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 가진 자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소녀에게 주신 믿음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었고, 둘째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었고,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세 가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성취가 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궁핍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법은 30배, 60배, 100배, 또 몇 배까지? 1000배까지. 할렐루야. 이거는 가장된 성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법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 가진 자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작은 소녀 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작은 소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죠.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이 작은 아이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노예 소녀 종이었던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리나라 선지자 엘리사에 가면 이 불치병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말입니다. 자기 친구의 이 말을 했으면 뭐 되나 안 되나 안 돼도 본전이고 되면 좋고 이러지만 나만 장군이라는 이 사람의 그 아람 나라의 위치를 생각할 때 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때는 이 아이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고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치병을 치유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주신 믿음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가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가그에 이런 것을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살렸죠. 엘리사가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 대한 믿음을 그 사건을 통해 가지게 된 거예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다. 와, 죽은 아들을 살렸다면 나병 정도는 쉽게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가감없이 소개하고 두려움 없이 소개하고 목숨 걸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엘리사는 그의 서성의 영감을 받은 자고 그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어떤 병이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중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엘리사의 믿음에 대한 소식과 지식을 가진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큰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복된 소식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목사에게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린 여자아이처럼 병든 자나 불신자나 반대자를 목사와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주선해 줄 수 있다는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야 된다며, 또 가라고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이 어린 여자아이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해 있었어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약한 어린 여자이지만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과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이웃 사랑 때문에 어린 이 여종은 목숨을 내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과 아람 나라의 왕까지 동원이 되고 또 거대한 선물과 외교 문서까지 발행해서 머나먼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야 하는 일련의 일들은 오직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엄청난 일들이 헛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헛된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린 소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군을 희롱한 꼴이 되고요. 아람 왕을 희롱하고 이스라엘 왕을 희롱한 그 죄를 물어서 이 어린 소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복음 증거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일을 일으켰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개입이 되고 온 나라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작게 시작한 복음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어린 소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나병으로 나만 장군의 두 부부가 걱정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소리를 곁에서 들었겠죠.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그런 절망적인 말을 들을 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이웃과 이웃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나병에서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 어떤 사명감,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나라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빈부귀층과 나이를 초월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사랑의 믿음이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경청하고 집중하고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무언가가 주고 싶고 또 주되 최고 최상의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 한마디, 복음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조국을 공격해서 망하게 하고 자기 동족들을 칼로 죽이고 어쩌면 자기 부모조차도 죽이고 자기를 여기까지 포로로 잡아온 원수 나아만 원수의 나라 군대 장관 바로 그를 용서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불치의 나병을 고쳐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의 동기요 원동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강제로 이웃이 되어버린 나만과 그의 가족들을 어린 이 여자아이는 원수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 태생에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셨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천주교 수녀였죠. 우리와 종교 색채가 달라도 정말 사랑으로 한평생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희생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천주교 수녀였으니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말을 인용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병든 이들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약품과 치료제를 내어주는 친절한 손길과 너그러운 마음씨가 없다면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오는 극심한 질병은 결코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닥의 작은 미소, 짧은 시간의 방문, 등잔에 불을 붙여주는 것, 한 켤레의 신발을 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무척 훌륭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의 실천이 정말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로서는 선행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에 빚진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일이죠. 특별히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주신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 때문에 나만도 결국에는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불치병에 치유받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불치의 나병이 낫는 기적적인 힘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어린 이 소녀와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3절, 10절, 14절에 보면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그 딸아이가 이 말을 했죠. 그리고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이 세 사람, 어린 딸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거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정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또 얘기를 해주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네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거다. 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실제로 내려가서 몸을 7번 요단강에 잠그니 깨끗이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받은 모든 자는 예외 없이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이방 나라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죠. 그리고 나만도 어린 소녀의 말과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이 딸아이가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종, 그리고 나만이 요단 강물 속에 7번 몸을 잠그는 순종이 의술로 불가능한
나병을 깨끗이 치료하는 기적을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특별히 나만이 요단 강물 속에 병든 자기 몸을 7번 잠그는 순종은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를 해야 가능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포기, 장군이라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존심 포기 안 하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에 보여봐라.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의 병은 요단 강물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름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나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요단 강물에 몸을 씻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특히나 의술에 정반대되고 의학적인 처방이 아니죠. 어쩌면 미개인들이라 하는 미신적 행위 같은 것이 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만의 말대로 요단강은 그 아랍 나라의 다메섹 강, 아마나 강, 바르발 강물보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늘 항토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문둥병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선뜻 순종하기,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우리의 강물이 요단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씻으려면 차라리 거기 가서 몸을 씻으리라고 돌아서려고 했던 거죠. 그때 그의 종들은 만류하면서 아버지여 선지자께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데 못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고 깨우쳐지고 나을 것 같은 한 가닥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위험 있는 장군의 제복을 입은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있고 화려하고 큰 건세 계급장을 벌써 던지고 알몸으로 요단 강물에 7번 씻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병으로 터지고 문드러지고 일그러진 피부와 근육 조직과 연골이 치료가 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목욕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비결을 계시하고 있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불치의 나병이 낫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계시의 말씀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치유의 능력이요. 순종이 놀라운 행복의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데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에 충만한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 소개된 믿음에 충만한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나갔다. 믿음으로 아벨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엄청난 축복과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히브리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이 여기 어린 소녀처럼, 나만 장군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하기를 배우신다면, 순종하기를 배우고 훈련한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온통 경의와 신비와 기적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바젤 태생인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안 죽이면 안 된다. 인간적인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진정한 믿음이 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린 소녀가 말하든 외국인이 말하든 누구의 말이라도 그 말이 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나만은 절대 무시의 대상인 포로민이요, 어린 여자아이요, 자기 집 하인 종로로 타는 외국인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나이가 좀 50 넘고 60 넘고 하면 초등학생 말 굉장히 무시하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굉장히 까뭉개죠.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적국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 심지어 잘 가다가 이스라엘 나라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에 가라는 말에 딱 시험에 들어가지고 딱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고 했던 이 나만, 집으로 가려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아, 교회 오니까 참 좋네 하고 좋게 잘 나왔다가 갑자기 어느 사건 때문에 시험 들어가 또 돌아가는. 그럼 뭐 때문에 처음에 출발했는지 몰라. 나만 보세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중간에 시험 들었잖아요. 엘리사의 말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참,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래 그 시험 들었어요. 그럼 왜 왔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가다가 사소한 일에 시험 딱 들어가지고요.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나만 장군은요, 그의 하인이 하는 말, 그의 쫄뱅이 하는 말까지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 그게 뭐냐? obey, 순종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장소에서 괴로워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이곳을 벗어나려고 고통스럽고 소득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지금 자신이 선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린 소녀에게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포로민 어리고 여자였던 소녀,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과 그의 후손에 큰 축복을 주고요. 발로 밟는 땅을 다 자기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 16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15절 16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막 저주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죄인 중에 개수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허물투성이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물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치료의 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보혈의 요단강수에 이 더러운 몸을 내어 맡기고 씻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나병이든 나만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 옛 사람은 죽고 어린아이처럼 새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십자가의 재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자기를 포기할 때 나만이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